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의 부흥이 있다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시편 7편 후반부에 있는 말씀 10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부흥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 이 7편 다윗의 시인데요, 시가연이라는 표현을 썼죠. 시가연은 슬픈 노래다, 탄식한다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데, 지금 다윗이 쫓기고 또 그의 삶이 어려움에 직면한 그런 상황을 바라볼 때 슬프고 통탄스럽고 애통이 올라오는 그런 마음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런 상황과 그런 어떤 공격과 대적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정말 하나님의 뜻과 멀리 살고 있는 그 자신과 또 자기를 공격하는 이 대상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지금 이 본문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자, 10절입니다. 나의 방패는, 자, 방패는 할 때 이제 이 방패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고 막아주는 거라 했습니다. 그런데 전면만이 아니라 우리의 앞뒤, 좌우, 우리 전체를 다 호위하고 우리를 막아주는 것이 방패라 그랬는데요. 자, 이 방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패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이 방패가 있다고 표현하는데,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위험하니까 저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뭐냐면 그 기준이 나예요. 내가 지금 힘들어요, 아파요, 어려워요,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기준이 제가 아니에요. 기준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제 그 다음 말씀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이제 표현하는데,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준에 제가 맞았을 때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그 말씀 속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롭고 또 합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 저 자신을 마치 땅에 짓밟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 같은 거예요.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정말 신앙적으로 참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나 정직하고 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때를 쓰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준에 제가 합격했을 때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 자, 시편 1편부터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이 의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요. 이 하나님의 이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은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매일 분노하신다고 이 얘기를 할 때 두렵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매일 분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 땅에 쏟으신단 말이야. 그냥 분노만 가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시면 그게 누구한테 오겠어요? 죄인들한테, 우리들한테 온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사랑과 자비와 헤세드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무슨 매일 화내시고 분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겠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그가 이해하기를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셔. 자, 매일 짜증내고 화내시는 하나님과 여기 지금 이 다윗이 표현한 하나님의 그 의에 호소하며 말하는 이 매일 분노한다는 이 개념은 서로 다른 거예요. 우리는 감정에 치우쳐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 나쁘면 우리가 화를 내지만 하나님의 이 분노, 화를 내는 것은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화를 낸다는 것은, 그러면 매일 화를 내신다는 건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이 분노, 하나님의 이 의로운 의분이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게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판의 칼을 지금 갈고 계시대요. 얼마나 섬찟하고 무섭습니까? 제가 이제 가끔 식칼이나 과도 이런 게 잘 안 될 때 제가 이제 칼을 간단 말이에요. 왜? 날카롭게 해서 잘 이렇게 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 칼을 간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이 칼날을 지금 갈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매섭게, 무섭게 도려내고 죽이도록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액션을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고 계시다. 지금 이 활실을 당겨가지고 손만 놓으면 이게 그냥 나가서 결국 화살이 이제 상대에게 박히게 되는 건데 이미 하나님 그걸 다 예비하시고 지금 손만 놓을 준비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3절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요.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고 끌 수 없는 이런 무시무시한 불화살을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쏘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 자, 누구에게 이 불화살을 지금 겨냥하고 있습니까? 14절이에요. 악인이 죄악을 낳음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재앙을 잉태하고 거짓을 출산하밖에 없다. 하나님께 받을 재앙을 그들이 잉태하고 그들이 낳는 것은 거짓밖에 없다는 거예요. 출산을 거짓된 것을 출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는 것과 같다. 그 웅덩이에 결국 함정처럼 자기가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재앙은 스스로 자기 머리에게 돌아오게 하고 그들의 포악하고 그들의 어떤 이 불순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거부했던 이 교만한 것들이 결국 자기 머리, 자기 정수리에 내리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핵심 단어가 뭐냐면 12절이에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금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하나님의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정말 서슬퍼란 칼을 준비하시고 활을 시위를 지금 당겨서
놓기만 하면 결국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이르는 이 무서운 현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 이제 회개한다는 이 말이 이제 이 히브리 말로 슈브라는 뜻이에요. 슈브, 돌아오라,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라 하는 단어가 이제 이 슈브인데, 이 회개에 대한, 슈브에 대한 설명을 잘하고 있는 본문이 이제 구약성경 에스겔 18장인데요. 30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천천히 한번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 이제 30절에 돌이켜 회개한다. 이게 이제 한 단어예요. 슈브. 근데 이제 풀어서 돌이켜 회개한다고 쓴 거예요. 슈브. 그러니까 돌이킨다는 게 슈브예요. 그 돌이키는 게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자, 이 회개의 구체적인 것이 뭐냐면 모든 우리가 지은 죄에서 떠나는 거. 그걸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또 31절에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이키는 거, 회개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은 죄를 빨리 벗어버리는 거예요. 털어버리고 돌이켜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걸 지금 슈브 회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사람들 있잖아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 여기 시편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칼을 갈아서 그 칼로 마땅히 배임을 당해야 될 그 대상.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렇게 죄를 지어서 죽을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고 싶고 그들을 이 땅에서 멸절하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지금 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17절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지금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신지를 다윗이 지금 그 영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모습을 지금 자기가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죄에 대해서 엄중히 생각하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서 그 죄에 대해서 칼을 번쩍 들고 계신 분이고 그 불화살을 당기시는 하나님이니 제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이 이르는 사람이 되십시오.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죄를 저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냥 뭐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죄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면 우리도 죄를 미워해야죠.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면 우리도 그 죄를 싫어해야죠. 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주신 영이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야지 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쫓고 하는 그 마음과 이 죄를 가증히 여기고 회개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되면 서로 반비례를 이루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이 죄를 가증히 여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크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죄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잘 믿으면서 죄 짓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이게 비정상이죠. 이게 정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 부흥을 말씀을 드리면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거 아닙니까? 잘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풍성한 열매들이 많아지는 거, 영혼들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몰려오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대망하고 있는데, 진짜 부흥은 그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뭐냐? 우리가 진짜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과 영, 성령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부흥이라고 말씀하여요. 그래서 여기 에스겔 18장 31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이 돌이키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슈브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돌이키고 살찐이라, 이 살찐이가 히브리 말로 하야, 부흥이라는 말이에요. 부흥. 번역을 지금 여기 살찐이라고 얘기했지만 부흥이라고 번역을 리바이브 번역, 다시 산다라고 번역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부흥이 다시 사는 거예요. 죄를 떠나서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뭐냐면 부흥이에요. 부흥.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 이게 부흥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헌금이 많아지고 어떤 사익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부흥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이 죄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이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더 좋은 말도 많고 축복도 많은데 왜 이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해야 됩니까? 사실 듣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복을 주고 축복해주고 잘되고 번성해지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주는 걸 다 원하지, 회개하라 이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회개하라는 말이 정말 감사하게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이 죄에 대해서 떠나려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리치는 그 날이 시퍼런 칼을 받게 돼 있고 누구도 끌 수 없는 그 불화살을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제가 바른 목회자라면 여러분들이 잘되고 번성하고 건강하고 축복받는 거 정말 원하지만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이런 무서운 심판이 있는데 그걸 싹 빼버리고 그냥 잘될 겁니다, 잘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바치는 그런 설교만 한다고 하면 저는 진짜 목사가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냥 구경을 했으니까 바른 목자가 아니죠.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여러분이 거부해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복음에 이를 수도 없고 진리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한 이 말씀을 심각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를 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 내면을 성찰하고 살피고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돌이켜 다시 그 마음과 그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보지 못하는 죄가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 그 부흥사들이 하는 얘기 중에 이제 시골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회개에 대한 말씀, 죄에 대한 말씀, 바르게 살라는 말씀을 해고 이제 사람들이 집으로 이제 가는 도중에 이제 가면서 남의 집에 있는 호박 하나 서리해가지고 집으로 간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야. 그것도 도덕질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죄가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정말 냉철하게 직면해 봐야 돼요. 내가 혹시 그냥 지나가다가 남의 호박 서리 이렇게 했는데 이건 죄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 게 혹시 있는지를 봐야 돼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서든지 나를 잘 살피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휴부 돌이켜 살게 되리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시편 7편 17절 마지막 절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그러니까 이 다윗은 정말 심한 그런 자책과 통해 그 다음에 자기를 비통하게 생각하는 그런 죄에 대한 직면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말 용서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의, 체데크 그것을 따라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기준에 저를 살려주신 것이 주님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얘기하고 회개를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죄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죄가 우리의 그 모든 관심사가 아니에요. 이 죄를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것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 속에 부흥이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통과하고 회개한 심령들은 주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 끝없는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나가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철저히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뜻을 따라 저희들이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입술 속에 우리 주님을 향한 감사가 찬양이 끊임없이
주께 영광 존귀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함께 저희들이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